지난 주일 시편 23편을 통하여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주일 저녁 양명한 장로님께서 예수 동행 일기 부활 남자 나눔방에 한 시를 올리셨습니다. 시의 제목이 명환이를 위한 시라고 하는 제목의 일기를 올리셨습니다. 무슨 시인가 하고 봤더니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명한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명한이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명한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명한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명한이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명한이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명한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명한이 머리에 부으셨으니 명한이 잔이 넘치나이다. 명한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명한이를 따르니 명한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장로님의 그 일기를 읽으면서 그동안 저는 시편 23편이 화습이를 위한 시라고 생각했었는데 양명한 장로님을 위한 시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제사 가운데 최고의 제사가 번제의 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번제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나를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능력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용맹을 떨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내가 강하고 용맹을 떨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품을 피난처로 삼고 거기에서 안전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을 진짜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병거, 세상의 말을 의지하고 그것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염려, 걱정, 근심에 붙잡혀 살고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이번 기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리라,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며 살리라, 그렇게 갈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말씀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체바오트, 엘로힘, 아도나이, 임마누엘, 수많은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이 나올까요? 하나님은 어떤 한 이름으로 표현되기에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열으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제 이어서 오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그리고 이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뜻이 들어있는 말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 니시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의 깃발, 그 속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간섭하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뜻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모세는 여호와 니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길에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러비딤입니다. 1절에도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러비딤 광야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러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러비딤은 광야입니다. 물이 없는 광야입니다. 사나운 원수들이 있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러비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러비딤의 의미가 원기, 회복, 그리고 지원받음, 그런 뜻이에요. 아니, 물이 없는 그 광야, 원기, 회복, 원수들이 공격하는 땅, 지원받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러비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장에서 러비딤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오늘 8절 이하의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 이 두 사건이 기록되었어요. 물이 떨어진,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사건,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광야는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 힘든 땅입니다. 그러나 러비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러비딤이 은혜의 자리가 되고 승리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원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깃발을 휘날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러비딤 광야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용기를 상실하셨습니까? 연약한 상태에 계십니까? 혹시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러비딤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호렙산에 올라 반석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목마른 인생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계속 목이 마르지만 또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이 그렇다면 그 물 제게도 주십시오. 그 물을 마셨더니 그 여인의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러비딤에서 싸우니라. 여전히 장소는 러비딤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러비딤에서 반석에서 쏟아져 나온 물을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근처에 진치고 살고 있던 아말렉 족속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모르니까 그들의 식수원이 사라진다고 판단한 나머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말렉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아말렉의 부족의 조상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였어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굽니까? 에서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는 장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장자의 권한을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적대적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서 그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단은 이 아말렉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로를 막고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행진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말렉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그 피곤한 틈을 타서 공격한 것입니다. 또 주 공격 목표가 누구였습니까? 뒤에 처져 있는,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공격 목표로 삼아서 주로 공격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공격했어요.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면 영도 피곤하기 쉽습니다. 영도 낙심되기 쉽습니다. 피곤할 그 상태에 공격했어요. 또 뒤에서 뒤처져서 따라오는 약한 자들을 주로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사탄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공격해 옵니까? 피곤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피곤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육신이 피곤하고 내 영이 피곤할 때 그때가 바로 아말렉의 공격 시점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뒤에 떨어져 있을 때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외롭게 하는 거 아닙니다. 떨어져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약해도 뭉쳐있고 함께 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행하면 사단이 쉽게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주의 종이었던 베드로도 멀찍이 주님 따라가다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칠성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신앙생활 외롭게 하지 말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같이 가라고 우리에게 이 가족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정말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적군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이 아말렉과 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끌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혼자 가지 않았어요. 아론과 훌, 기도의 동력자를 데리고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지금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여호수아 군대가 졌습니다. 이것을 본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었어요.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기도의 손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잡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자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완전히 무찌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여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니시 그 밑에 줄을 보면 나의 기,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 그렇게 그 제단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니시의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돼요. 혼자 문제를 안고 혼자 기도하다 보면 피곤하여 기도의 손이 쉽게 내려와 버리고 기도를 멈추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함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아말렉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손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를 찾아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합심하여 서로 손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장례식으로 서울에 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데 최주원 집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왔는데 예정일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지만 당겨서 오늘 바로 출산하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출산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부탁을 드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예수동행일기 부활 30일 훈련 카톡방에 긴급 기도 요청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태어난 아기 이름이 시엘인데 시엘이가 호흡수가 부족해서 지금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할 형편이 되었고 지금 검사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과 함께 기도 부탁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 제목 밑에 예수동행일기 부활에 같이 훈련받고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기도하겠습니다. 호흡수가 정상적으로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에리를 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주님의 손으로 시에리를 감싸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호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건강하도록 기도합니다. 댓글을 달렸어요. 계속 그 뒤에도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차츰차츰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는 한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들이 계셔서 힘이 된다고 하는 내용도 적어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계속 기도의 손을 올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밤에도 이 밤에 비록 갓난아기지만 엄마의 품을 떠나서 지금 중환자 이 집중치료실에 있는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 하나님 시에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함께 기도의 손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시에리가 거의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호흡 마스크도 다 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는 수준의 친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같이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는 거 굉장한 친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교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동지가 되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런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제가 풍성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승리를 거두자마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지시하십니다. 무엇을 지시하십니까? 오늘 이 승리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책에 자세히 기록하여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입니다.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이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또 아말렉을 만났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왜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고 말씀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이 전쟁의 승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우리도 싸웠지만 뒤에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승리했다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셨을까요?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아말렉과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싸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싸움은 단 한 번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의 싸움이 지나가면 또 다른 싸움이 찾아오고 인생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과거에 내가 승리했을 때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또 문제를 만나면 예전에 기도하는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혼자의 힘으로 버티고 싸우며 몸부림치고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기도를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그것을 기억하라.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한 권의 책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제가 지은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은 책이 출판되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2016년에 단 한 권 출판되었어요. 제목이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영성일기. 그때는 영성일기라고 했습니다. 2016년에 나온 책입니다. 아쉽게도 한 권밖에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이 책을 꺼내어서 다시 쭉 읽어보았어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제가 기록했던 영성일기를
이렇게 책으로 묶은 것입니다. 하나하나 읽어볼 때마다 비록 세월이 8년 전의 이야기 혹은 10년 전의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때 거기 다 새롭게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때 내 인생이 르비딤에 있었는데, 우리의 환경이 르비딤과 같았는데, 물이 떨어지고 원수들의 공격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다시 고백하게 하셨어요. 승리의 기억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쭉 읽다가 그 중에 2015년 7월 15일 저녁에, 제가 수요일 날이었는데 저녁에 제가 적었던 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5일 수요일 치열한 예배자, 제목이 치열한 예배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정재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예배의 나라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것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고 본당에서 내려오시다가 계단에서 쓰러지셔서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하여 의식이 돌아오셨지만 뇌출혈이 계속 진행되어 저녁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너무도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라 장례식을 다 마친 지금도 권사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권사님은 원래 80세, 평생을 예배자로 사셨습니다. 몇 년 전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아주 위험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권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인생이라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더 예배자로 사셨습니다. 한 주간을 사시면서 오직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셨습니다. 지난 주일도 태풍이 지나가고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교회에 나오시기 가장 어려우실 분을 대라고 한다면 당연히 권사님이셨을 것입니다. 몸도 자유롭지 못하시고 연세도 높으시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 날 3호선 전철 종점에서 거의 종점까지 오시는 먼 거리인데도 권사님은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오셔서 늘 예배를 준비하셨던 권사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셨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권사님, 예배를 드리시고 나오실 때면 늘 은혜 충만한 얼굴, 환한 얼굴로 저의 손을 힘주어 잡아주시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냥 인사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시는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장염으로 3일 동안 물도 못 마시고 한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에 충만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전심으로 부르짖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자 함께 성도들도 은혜의 말씀 속에 새 힘을 얻고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니로 사셨던 고 김희행 권사님이 자주 부르셨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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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을 부를 때는 모두가 눈물을 같이 흘렸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너무 그립고 죄송한 것은 예배를 마치고 평소 같으면 나가시는 입구에서 환한 얼굴로 인사하시는 권사님의 그 따뜻한 격려의 말씀도 듣고 저도 권사님 손을 꼭 잡아 드렸을 터인데 장염으로 혹시라도 성도님들에게 폐가 될까 봐 지난 주일은 예배 후 본당 입구에서 인사를 하지 못하고 바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권사님과의 마지막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권사님 그토록 사모하시고 좋아하시던 예배,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 충만했던 예배를 다 드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으니 따님 우건사님의 말씀대로 어머니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남아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의 마음은 한편으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은 치열한 예배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권사님처럼 치열한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2015년 7월 15일 저녁에 제가 적었던 일기입니다. 이 일기를 읽을 때 그렇지, 나도 치열한 예배자로 살아야지, 그런 다짐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 어려운 순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승리하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그동안 저는 영성일기 누가 시작했는가 궁금했어요. 영성일기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써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동행일기 원조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동행일기 부활 30일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주가 지났어요.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매일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성령 충만 예수 동행 와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자 생존. 적자, 적어야 산다, 적어야 남는다, 적어야 기록이 풍성해진다, 적으면 은혜가 살아난다. 적자 생존, 우리 한번 적어보자. 그렇게 지금 4주 동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해 놓으면 특별해집니다. 특별한 것을 적는 것이 아니라 기록해 놓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놓으면 그것은 특별한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동행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적는 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러비딤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러비딤은 광야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힘든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러비딤이 원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의 손을 올리십시오. 함께 기도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여러분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러비딤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오늘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